12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 그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나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선한 삶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비방을 받는다 함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나게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하여 연상하게 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은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되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8번째 복 있는 사람을 마태복음을 통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박해받는 사람들이 받은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되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의롭게 살며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고 하늘의 큰 복을 누리시는 모든 행전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해는 또 삶의 고통은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피하고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라면 주실 복을 믿고 이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박해나 삶의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삶의 여정 중에 하나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박해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기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행전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우리는 지금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희생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고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심을 오늘의 본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름으로써 경험하는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로 죽임 당하심은 세상적이며 썩어질 존재 양식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해되는 절차로 죽음에 이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즉 그에게 역사하여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는 다소 애매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듯이 죽음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의 한 모형, 즉 세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는 8명만 구원을 얻지 못하였지만 홍수와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심이 다른 것입니다. 물로 받는 세례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구하는 것으로 언급한 것은 세례가 마치 구원의 보증수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지 않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